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하나님의 저주가 거두어지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반발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자체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많이 이 문제 때문에 무거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주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저주, 성경 사전을 보면은 밑에 이제 우리 말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때문에 초래가 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다. 이렇게 그 베이커 바이블 딕셔너리, 베이커 성경 사전에 정의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저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때문에 초래가 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저주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 27장 9절에서 26절 그 말씀도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오늘은 그 다음 장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축복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실 때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제가 줄여서 여기에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승리,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부요가 있고 형통이 있고 가정의 복이 있고 자연적인 혜택이 있고 빌려주고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성경에 우리가 보는 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 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 것이 또 있습니다.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이방 백성들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셔서 우리가 저주에서 속량되는 그런 은혜를 말씀합니다. 네, 그 저주와 여기에 말씀하는 이 저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징계와 이런 양쪽을 다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래서 저주라고 하는 용어보다 징계라고 하는 용어를 더 사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오늘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저주의 목록 가운데 보면 패배가 있습니다. 혼란이 있습니다. 파멸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고 압제, 학대, 노략당하는 일, 불행, 빌려주는 게 아니라 늘 빌려야 되고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지고 머리가 되는 게 아니고 꼬리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형통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저주의 목록이고 특징입니다. 레위기 26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이런 저주의 목록 가운데 또 하나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참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통치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성경에 레위기서 여기 26장에 나와 있는 이것도 저주에 대한 말씀인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삶에서 이 성경의 저주의 목록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한 저주의 목록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 속에 그의 지도력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족적인 비극입니다. 민족적인 재앙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조금 전에 여기 말씀하셨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이분은 보면은 자기와 같은 좌파, 특별히 급진 좌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생각이 잘 통하고 그들을 위한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요사이 하도 그 언어들이 거칠어져서 보수는 다 불태워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마음속에 이 보수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정리해버려야 되겠다. 저 적폐들을 청산해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참 이 설교가 전하고 듣는데 그렇게 쉬운 설교가 아닙니다.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청와대를 차지한 후에 일어나는 국가적인 붕괴. 제가 문재인 씨라고 얘기해도 여기에 굉장히 거스르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반감이 아주 팽배해 있는데 왜 그런가? 청와대를 차지한 다음에 국가적인 붕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의 경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펜앤마이크에 지난해 10월 31일, 2달 반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9월 소비, 생산 모두 큰 폭으로 위축되었다. 깊어지는 문재인 불황. 이 단어가 축복의 단어입니까? 저주의 단어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성경 말씀에 이건 저주의 단어입니다. 문재인의 불황은 문재인의 저주라고 하는 그런 말과 동일합니다. 반도체 가격 급락세로 반전, 외환 위기 전야의 악몽이 떠오른다. 참. 소비 판매 지수 전월보다 2.2% 감소, 올 들어 최대폭으로 하락. 자동차는 공급 차질에도 판매 부진. 전 산업 생산 지수 전월보다 1.3% 감소. 5년 7개월여 만에 최대폭 하락. 건설 경기 침체 수준, 경기 동행 선행 지수 모두 하락. 이게 축복의 언어입니까? 아니면 저주의 목록입니까? 이게 저주의 목록입니다. 이 문재인 씨가 그 청와대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 지금 국내 경제가 침몰하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소득이 마이너스로 내려갔다며 최근의 한국 경제가 실업자 문제, 자동차 산업 위기, 주식시장 하락세,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등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불안 요인들로 가득하다고 말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교수는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해서 기업과 소비자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주지 않으면 현재의 침체 국면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인은 정부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있습니다. 문재인 좌빨 정부에 있습니다. 정책 실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꾼다고 합니다. 원전 문제도 안 바꾸겠다고 합니다. 정책 실패가 지금 결과로 열매를 맺고 나타나는데 이것저것 하면서 이 말 저 말 하면서 그 변명이라 해야 되고 그걸 고쳐야 될 근본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념에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이념에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북쪽에 있는 공산주의자들과 비슷한 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삶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삶 가운데 이런 저주가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있는 곳에 저주가 있습니다. 그가 청와대에 있는 동안에 저주가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재인 불황이 이어지며 산업 전반, 이건 1월 12일 며칠 전 펜앤마이크에 난 기사입니다. 문재인 불황이 이어지며 산업 전반이 급격히 위축되는 가운데 작년에 술집이나 식당 등의 실질 매출액이 통계 작성 이후 최소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가 감소한 것은 급진좌파 성향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한국을 이끌어가는 동안에 그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경제뿐입니까? 국가의 정치, 사회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다 외국인들의 견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펜앤마이크의 2018년 12월 11일 날 난 기사입니다. 작년 12월 11일 날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학술회의가 있었습니다.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의 이런 그 좌파 독재에 대해서 그 실체를 드러내는, 아주 우리로 볼 때는 한국이 아주 창피를 톡톡히 당한 것입니다. 아주 우리의 그 명예가 아주 땅에 떨어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참석자 가운데 한 사람이 한 얘기가, 예전에 우파 정부도 독재를 했지만 지금의 좌파 정부와 비교가 안 된다. 훨씬 더 독재가 심하다. 북쪽의 공산당 닮아서 그렇습니까? 독재가 보통 독재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스탠튼 이 변호사는, 왼쪽에 사진 보시면 그분이 이 스탠튼 변호사인데, 북한 인권위원회,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 스탠튼 씨의 그 트위터에 들어가 보면 이런 게 또 있습니다. One Free Korea. 그 하나의 한반도 안에 하나의 자유로운 한국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쓴 것입니다. 노예국가와 자유국가로 반분된 나라가 오래가지 않는다. 북쪽을 노예국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인권을 위해 싸우고 우리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그 트위터에 보니까 북한으로부터 3번 저주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3번 아마 그 해커들 공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천사 같은 분이죠. 그 스탠튼 변호사가, 이런 분이 양심 때문에 사는 분들인데,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람들은 정말 양심이 맑은 분들입니다.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또 변호사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현재 한국에서는 문 정부 정책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일반 시민, 관료, 탈북자,
정치인 그리고 학자들을 막론하고 짓밟히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요? 문정부의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목소리들은 다 짓밟히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기도 하지만 별일이 다 일어나죠. 네. 고용주 변호사, 지만원 박사 같은 그런 일반인들, 소위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고소를 하지 않나.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자가 고소하지 않나. 이게 아주 국제적인 대망신거리인지는 몰라요. 타라오가 여기서 그런 말을 하죠.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는 나라에서 그렇게 어떻게 존경받지 못하는 일을 하느냐고. 얼마나 지금 국가적으로 아주 망신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의 저주입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기도 하지만 시민단체나 민간 조직을 활용한 간접적인 방법도 사용된다고 밝혔다. 네, 직접 나서지 않죠. 그래서 무슨 친북단체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잡아넣고 그런 일을 하는 악한 정부입니다.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정권을 주셨지만은 그들이 지금 악한 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저주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탠튼 변호사가 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1987년 일어난 칼기 폭파 사건의 경우도 주범인 김현희가 북한의 지령으로 칼기를 폭파했다고 말해도 고소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을 했다. 김현희가 폭파한 거 다 압니다. 본인이 다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하면 김현희를 고소를 합니다. 진실이 가려지는 무서운 사회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신명기에서 봤던 그 저주, 그 목록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압제하고 학대하고 불공정하고 불의하고 이런 사회, 이런 사회로 가는 것. 오늘 제가 미국인들 또 한 분은 이제 영국인인데 지금 미국인 한 분 스탠튼 말씀드렸고 이제 유명한 미국의 최고의 보수 논평가 골든 챙의 말을 여러분이 이미 들어보셨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 한번 새롭게 우리가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리 문 정부의 그 실상 속성을 너무 잘 누구보다 세상의 누구보다 그렇게 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인들보다 더 아주 정말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문 정부의 이런 이 속성, 악한 속성 이런 것들 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벗어나 있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과 완전히 벗어나 있는 그런 것들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직접 있었죠. 지난해 10월 12일 날 워싱턴 DC The National Press Club에서 했을 때 제가 그 앞에 앉아 있었죠. 강연 하실 때.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정말 심각하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즉 지금으로부터 1년 후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아 있을 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침해를 받고 있다. 심각하게. 그런데 더 나가서 혹은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후에 대한민국은 과연 존재할 것입니까? 와, 무서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그 자체가 과연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분이 이렇게 국제적인 강연을 할 때 허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심각한 질문을 우리한테 던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 달라진 것은 남한은 자신의 사회를, 한국 사회를 전복시키고 있는 지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으로 제 마음으로 결코 인정이 안 됩니다. 네.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사파 빨갱이들을 자기 옆에 박아놓고 정치하는 그 모습을 제가 비판하고 난 다음에는 결코 제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또 이 성도들 가운데 아니 어떻게 목사님 문재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믿죠? 그럼 김정은은 하나님이 안 세우셨습니까? 근데 김정은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김정은이 저주입니까? 저주죠. 스탈린은 하나님이 안 세우셨습니까? 옛날에 네로 황제는 하나님이 안 세우셨습니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네로는 저주였고 스탈린도 저주였고 김일성도 저주였고 김정일, 김정은 다 저주입니다. 문재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은 자유민주주의 개념 전체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거의 1000년 동안 싸워서 얻은 것이고 인간 편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피 흘리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아주 귀한 천부적인 그런 권리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이 전체를 뿌리째 뽑으려고 하는 자가 바로 문재인이다.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김홍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골든 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공산당과 아주 정말 죽기 살기로 지금 싸우고 있는 자유의 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런 공산당 이 벌것으로만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청와대 차지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으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한을 전복시키고 있는 지도자가 바로 그 대통령이라는 한 자가 됐다. 이게 다를 얘기하면 이게 바로 저주가 아닌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주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청와대에 있어요. 그리고 그 정권에 있습니다. 계속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또한 그는 문재인은 친북주의자 폭력배들이 깡패들이 남한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고 있고 북한의 공격을 막는 우리 한국의 그 방어 시설들을 치우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에 대해 눈가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통령을 세워주신 데는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잘 막고 안정된 사회 그리고 불안함이 없는 사회 든든한 사회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한국의 대통령 자리를 그것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셨고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반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재인이 저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의 끔찍한 정권과의 통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정권. 문재인은 요컨대 남한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끔찍한 적그리스도의 정권 그 앞에 아주 취약하게 이 남한을 만들고 있는데 이 문재인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 아닙니까? 만약 문재인의 목표가 김정은이 남한을 접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동일한 일을 할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남한을 지금 김정은이한테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주는 그 악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동지, 적그리스도의 협력자, 문재인,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죠. 그의 행동은, 문재인의 행동은 남한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위험합니다. 미국인이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의 다양한 변화들은 두 개의 한국의 연합을 방해하려는 높은 장애물들을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문재인은 감지할 수 있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소위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고 하는 자들이 거리에서 아스팔트에서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 싸웠다고 하는 자들이 민주주의의 장송곡을 울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에서
그 4명의 미국인들이 성토를 한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문재인은 지난해 5월 대통령이 된 후에 다른 견해들에 접근하는 것을 줄이고 북한의 견해를 홍보하기 위해서 큰 방송사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그 1월 달에 누가 맨 처음에 우리 이 텔레비라든가 우리 언론을 장식했습니까? 우리 한국의 대통령입니까? 아니면은 저 북한의 김정은입니까? 김정은이에요. 요새는 별로 이렇게 정치적인 견해를 말씀하지 않는 옛날 뉴라이트 운동의 선도주자였죠. 김진홍 목사님. 통 요새는 그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얘기하셨더라고요. 어떻게 김정은이가 신년에 처음에 우리 앞에서 그렇게 또 KBS 같은 데 나타나서 우리에게 신년사를 말하느냐. 먼저 한국 대통령부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아니냐. 아주 상당히 노한 그런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북한의 견해를 홍보하기 위해서. 남한은 북한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북한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첫 번째 결론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문재인은 남한의 방어 능력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검사가 혹은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 같으네요. 네. 이분 전에 오랫동안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남한이 북한과 더불어 상세한 군사협정, 남한보다 북한에 더 유리한 협정, 희생자보다 공격을 하는 자에게 더 유리한 협정을 체결했을 때 이러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한국인이 한 말이 아니라 미국인이 한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남한을 방위하기로 약속한 유일한 나라인 미국과 상의 한마디 하지 않고 그 협정을 맺었습니다. 남북군사협정이 9.17인가요? 네. 9월 17일인가? 9월 19일인가? 그때 맺었죠? 네. 왜 미국과 상의 안 했을까요? 의도적으로 안 했죠. 미국과 상의하면 미국이 안 들어줄 거 아니까 여기서 파울을 한 겁니다. 반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신뢰를 팍 깨뜨린 겁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 하는 일입니다. 한미동맹의 신뢰를 팍 깨므로 말미암아서 결국 한미동맹 깨자고 하는 것이죠. 한미동맹은 70년 동안 한국을 평화롭게 지켜온 하나님이 주신 수단이었습니다. 그거를 치우겠다고 하는 이것은 저주죠. 적그리스도의 일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적그리스도의 일을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의 동기를 추정하지만 그 동기가 어떠하든지 문재인은 소위 주사파 그룹의 구성원들을 자신의 선임 고문들로 삼아 지키고 있습니다. 주사파. 이 주사파 그룹의 구성원들은 북한의 주체 사상을 옹호하며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견해를 부인하는 것, 즉 전향 선언을 거부합니다. 네,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죠. 네. 공산당이었는데, 공산주의자였는데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자유대한민국 그 심장부인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전향 선언을 거부해요. 임종석 같은 자들. 그러면서 그 청와대 문턱을 들어가서 청와대에 살면서 이 일을 해요. 이게 어떻게 된 나라입니까? 이 공산화된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자유 대한민국의 저주이죠. 그리고 문재인의 급진주의적 비서실장인 임종석에 대한 우려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임종석이가 이번엔 그만뒀지만 임종석이 그렇다고 전향선언 아직 안 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사파 빨갱이 딱지는 계속 달고 다닐 겁니다. 그리고 전향하기 전까지는 임종석이를 주사파 빨갱이로 봐야 됩니다. 왜? 자기가 아니라고 부인하지를 않으니까. 문재인은 극좌파 교수들, 문정인 같은 사람들,
계속 조언자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문제 있어요. 네. 평창 그 올림픽에서 그 국제적인 무대에서 나는 간첩 빼고, 간첩 21년 동안 살았던 그건 빼고 신영복을 존경한다. 간첩 21년 복역한 신영복을, 그의 사상을 존경한다. 이러고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비판하면 뭐 할 말이 있어요? 뭐 할 말? 자, 이 주체에 대해서 미국인이 이 주체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선교 학 석사 과정에서 이제 논문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이 자료라든가 이딴 것을 잘 이렇게 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국교, 북한의 국가적인 종교 주체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연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논문이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북한인들이 주체 사상 아래서 김일성을 공급자요, 보존자요, 구세주라는 의미에서 아버지라 부를 때,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를 예배할 때 그들은 종교로서의 주체 사상의 참된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북한은 주체교의 나라입니다. 종교로 무장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핵무기까지 그렇게 멘탈과 그리고 겉에 그들이 하드웨어까지 핵무기까지 무장된 그런 무서운 나라입니다. 근데 남한은 어떻습니까? 남한도 무장해야 되는데, 적어도 교회라도 좀 든든해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습니까? 김일성과 김정일은 신과 같고 불멸하며 기도와 예배와 존귀와 능력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다. 이런 것들이 다 조선중앙통신 이런 데 다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정부는 악하고 북한의 주체 종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상 숭배라고 선언한다. 여러분이 지금 저 김일성, 김정일 동상, 큰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거기에 그 빨간 글씨가 뭐냐면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말씀 이렇게 여기에 이 두 사람에게 지금 붙여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 두 사람 지금 지옥 펄펄 끓는 데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죠.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친북적 입장이 제기하는 위험들에 관해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미국이 신물이 나고 지긋지긋해져서 한국을 떠날 수 있는 위험, 실제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워싱턴에 진정한 분노가 있는 것을 압니다. 미국 관리들이 아주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또 그런 진정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작년 10월에 한국의 외교부가 중국의 외교부와 함께 3불 3 No's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사드의 추가 배치는 없을 것이다. 사드는 더 이상 No. 남한은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체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No.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No. 그리고 남한은 한미일 삼각동맹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네, 한미일 삼각동맹 No. 세 불, 3불.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전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상의가 없었다는 것은 조약 당사자인 남한이 조약 준수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약속 위반이라는 것이죠. 상의도 없이 한 건. 서울은 미사일 방어와 동맹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3부를 발표하므로 미국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둘 다 비우호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동맹을 깨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동맹을 깨는 일을 계속하는 정부. 이건 대한민국의 저주입니다. 첫째로 서울은 남한을 위협하는 베이징이 미국보다 더 가깝고 또 중요하다고 미국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둘째로 서울은 미국은 남한을 방어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미국이 운용
가능한 무기 체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중국을 속상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때문에 중국 비위를 맞추느라고 미국이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노할 수밖에, 분노할 수밖에. 요컨대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중국이 언제부터 자신이 조성해 놓은 위협으로부터 서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방어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까? 또한 남한이 우리 미국과 상의하지 않고 북한과 군사조약에 서명한 것은 어느 도단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미국의 관료들이 흥분해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외교적 위반으로 방향 전환을 하겠습니다. 나는 폼페이오가 무슨 말을 했든지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강경화는 그녀의 보스처럼 문재인처럼 이중적입니다. 이중적입니다. 참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건데, 이중적입니다. 만약 당신이 폼페이오였다면 당신 역시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두 번을 반복했습니다. 그것이 문재인의 전략인지 모릅니다. 미국인들의 마음을 매우 상하게 해서 미국이 남한을 떠나도록 유도하는 전략 말입니다. 미군을 한반도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평화선언을 하려는 문재인의 행동 배후에 있습니다. 평화선언이 있으면 문재인의 동맹 세력들은 미군이 필요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미군이 없으면 김정은은 남한을 위협해서 항복을 받아낼 것입니다. 적화 통일의 인도자인 셈이죠. 요컨대 문재인의 행동에 따르는 위험은 대한민국 훨씬 더 좋은 자유한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문재인이 저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여기 성경에 봤던 바로 그 저주에 해당하는 그런 삶,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민이 그대로의 문재인을 막아서지 않는다면 얼마 있지 않아서 북한이 남한을 접수하는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의 견해가 아닙니다. 미국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재촉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나서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그러면 거두어질 수가 있겠는가? 저는 한국민과 한국교회가 네 가지 잘못을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하나님의 저주가 거두어지려면 한국민과 한국교회는 네 가지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의하고 불공정한 탄핵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미 다 끝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가 계속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국민들의 불의하고 불공정한 탄핵에 대해서 반드시 값을 지불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 끝난 문제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하고 하나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불의하고 불공정하게 탄핵을 하고 끌어내리고 그뿐 아니라 지금 감옥에 지금 거의 2년 동안을 가두었습니다. 재판을 위해서 구속하지 않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국제적인 기준입니다. 그것이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인권을 사정없이 밟고 유린했습니다. 탄핵을 한 것만 가지고도 부족해서 지금 2년 동안을 구금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그거 당연히 자기가 값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지금 직장을 얻지 못하고 있고 팽팽 놀고 있고 실업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 그 개인 소기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장사하는 분들 지금 그 장사터를 떠나고 문을 닫고 있고 파산하고 있고 지나간 문제 아닙니다. 대가를 반드시 치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든지 과정은 불의하고 불공정합니다. 어떻게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일방적으로 4%밖에 이제 그 지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생각하고, 그 검찰에서 검사들이 그렇게 자기들 일방적으로 조서를 꾸민 거, 그 신문에 나온 그런 여러 가지 거짓말 투성이, 거짓말의 산, 그걸 가지고 해서 국회에서 문제가 터진 다음에 한 달 반 만에 탄핵을 합니다. 한 번 조사도 없었고 한 번 논의도 하지 않고 무조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물리든지 아니면 기각을 해버리든지 무언가 했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도 그대로 뭐 존중한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존중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삼권 분립이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이 재판하는 사람들이. 견제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독주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런 불공정한 탄핵,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영국분 이 마이클 브린, 그 앞에 브린은 제가 그걸 지우지 못했습니다. 브린은 얼마 전에 1월 15일이네요. 네. 그럼 뭐 한 5일 전, 네. 조선일보에 인터뷰한 기사가 났습니다. 브린은, 이분은 마이클 브린, 이분은 거의 한국에 거한 지가 한 40년 지금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더 타임스, 뭐 가디언, 뭐 워싱턴 타임스 이런데 오랫동안 기자를 한 아주 민환 기자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지금 뭐 홍보 컨설팅 회사를 지금 한국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요. 부인도 한국인이고, 예. 한국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특별히 객관적으로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반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저 한국인 부인과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줄 수 있는, 외국인이 진단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분이 한 말입니다. 브린은 이 나라의,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민주주의가 민심에 기반한다는 아주 강한 믿음이다. 민주주의가 민심이 바로 민주주의다 생각하는 게 이게 한국의 가장 큰 문제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게 민주주의의 요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다. 그는 한국에서는 어떤 쟁점에 대한 대중의 정서가, 감정이 특정한 임계 질량에 이르면, 뭐 어떤 수준에 오르면 앞으로 뛰쳐나와서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광화문으로 뛰쳐나옵니다.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여튼 뭐 때법을 거기 행사하는 거죠. 야수로 변모한다. 네, 야수, 짐승, 예, 그러니까 잔인한 짐승, 이렇게 여기에 묘사를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야수를 민심이라고 부른다. 한국인들의 이 민심은 야수다, 짐승이다, 잔인한 그런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브린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지켜보면서다. 수백만 명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 시위했고, 한국의 시스템은 뭐 사법 시스템이든지 국회 시스템이든지 뭐 행정부 시스템이든지 그에 응답을 했다. 공화국, 리퍼블릭이라는 제도의, 그것은, 공화국은 제도에 의한 통치를 뜻하는데, 시스템에 의한 통치를 뜻하는데, 한국식 사고에서는 민중이 통치자다. 법치는 저리 가고 민중. 그건 혼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민심에 의해 살해당했다. 맞습니다. 민심이라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을 언급하면서 스위스 은행에 수십억 달러가 있거나 거기에 감춰뒀거나 청와대에 시체가 숨겨져 있다면, 네, 30년 넘게 감옥에 가는 게 가능하겠지만,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나는 박 전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공정한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정말 뛰어난 지성인입니다. 읽을 거 다 읽어봤어요. 한국 안에 있으면서. 들을 거 다 들어보고 난 박 전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정말 박 대통령이 이 글을 읽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나뿐 아니라 외교관 등 수많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아리송해했다. 그 사람들도 뭐가 잘못했길래 저렇게 잡혀 탄핵이 돼야 되고 2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되고 게다가 30년 형량을 받아야 되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극기 집회를 하시는 분들의 아주 충분한 변호입니다. 외국인들이 그걸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내가 볼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중에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맞아요. 정확하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속이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나더러 박근혜 지지자라고 하는데 나는 정의, justice 지지자일 뿐이다. 동일한 말을 저도 하고 싶어요. 아마 많은 이 태극기 시민들이 그런 말을 하고 싶을 겁니다. 난 박근혜 개인을 지지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정의를 지지하기 때문에 나왔다. 이런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만일 판사라면 거리에 수백만 명이 나오든 말든 상관없이 내 할 일을 하겠다. 우리 대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나 또 지금 일반 법원 박 대통령을 재판하는 그 사람들이나 판사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따끔하게 충고를 한 것입니다. 참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이걸 보면서 시원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또 창피합니까? 참 미개한 한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 대통령 문재인이 또한 어떤 시점에 민심이 발현하면 탄핵당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가 없이 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의하고 불공정한 탄핵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가둬놓고 이렇게 인권 유린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민들은 그 일을 했던 당사자들, 문재인,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다 포함해서 한국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문재인이라고 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가 거두어내기 위해서는 첫째, 두 번째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문재인이 왜 대통령이 됐습니까? 이 사람 뛰어나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을 불의하고 불공정하게 탄핵했기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선거를 했다고 그러지만 그 모든 과정이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찬탈했다고 하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하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들은 40%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회개해야 되는 것뿐 아니라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지지하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나머지 60%의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저주는 계속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가 계속 임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적그리스도 김정은과 야합하고 있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 한국교회가 이 적그리스도 김정은과 싸우는 대신에 비 맞추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함께 해보려고 야합하게 되면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김정은이를 그냥 수용하고 용납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그래 김정은이 너희들 통치자로 줄게. 적화 통일을 허락하실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회개할까요? 정말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요새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괜히 문재인 이거 뽑았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고 나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이 정말 잘못됐구만. 얘기하는 사람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진실 보도를 듣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을 겪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만은 그 전에 빨리 회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한국민과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더라도 이 저주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취소 안 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하셨더라도 저주를 언제든지 거두기를 원하시는 그런 종류의 저주라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고 그 다음엔 축복하시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국민과 한국교회가 한국민의 회개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여기서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고른챙이 만약 문재인이 그의 남한을 방어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남한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국민이 자신들의 사회를 보존하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만약 문재인과 그의 친평양 조언자들이 우리들이 남한에 머물 수 없도록 만든다면 미국이 남한에 머물 수 없도록 만든다면 우리 미국인들은 한국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워싱턴 DC에 가서 제일 제가 각성을 하고 온 부분이 바로 여기였었습니다. 문재인 또 이 좌빨 정부가 교묘한 방법으로 미국인들 비위를 상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인들이 여기에 더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필리핀에서 그랬죠. 아키노가 미군 철수하라고 그러니까 미군이 철수하는데 철수하는 그 날짜보다 훨씬 앞서서 나가버렸습니다. 다시는 안 들어왔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합니까? 그걸 아는 거죠. 문재인과 그 측근들이. 자존심을 계속 긁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군을 쫓아내는 그 일, 결국 축복을 쫓아내고 재앙을, 저주를 초래하는 그 일에 누가 뒤에 있습니까? 한국민이 있습니다. 여론으로 바치고 있습니다. 한국민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합니다. 한국민이 회개하지 않으면 남북연방제하고 한국민이 회개하지 않으면 적화 통일될 수 있고 한국민이 회개하지 않으면 1,000만, 2,000만, 3,000만이 도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미국민에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에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확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향해 살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재인의 위험한 행동이 아무리 나쁠지라도 그것들을 무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유지하기를 원해야 합니까? 두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인들과 미국인들 우리 모두는 서울에서 항의하는 일을 계속하고 서울뿐 아니라 우리 밴쿠버에서도 태극기 대회를 계속하면서 항의하는 일을 계속하고 우리 서울에서 끊임없이 2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태극기 집회가 지금 역사상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죠. 네, 계속해야 합니다. 여기서 동력이 좀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동력을 더 충원해서 계속 항의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인데 우리가 여기서 뭐 좀 약해지고 물러설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낙동강 전선에서 어디로 우리가 물러납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다가 죽으면 내가 아주 장렬하게 전사한다는 마음을 먹고 계속해야죠. 미국의 정책 위반자들과 미국민에게 말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 외에 달리 선택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런 미국인들이 미국 정부에 미국 여론에 지금 호소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보고 또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여론에 호소해야 되고 미국의 우리가 신문이나 미국의 우리가 그 방송이나 그리고 미국의 뭐 관리들이나 뭐 그 국회의원들이나 뭐 백악관이나 계속 우리가 말하는 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 말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말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계속 우리가 이 일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타라오라든가 또 뭐 이런 그 골든챙이라든가 이런들에게 계속 누군가가 그 정보를 전해주는 우리 한국 분들이 있으면 너무 감사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 일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일, 미국을 바꾸는 일을 위해서 이건 지금 우리 좌빨들이 지금 미국에서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라고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인들은 남한의 모든 사람들이 문재인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우리는 미군 주둔을 원한다. 우리는 미국과 같이 가기를 원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원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원한다. 이걸 이렇게 문재인과 다른 생각을 남한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미국인들이 알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남한의 대다수의 국민이 자유 가운데 살기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어려운 주문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은 남한의 정부의 지렛대뿐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합니다. 남한의 존재가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미국인이 지금 우리를 염려하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가 풍전등화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싸움에서 질 수 없습니다. 용문산 전투에서 우리 육사단, 이연대 장병들이 완전히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이 싸움을 해서 전세를 확 바꿔놓고 중공군 3개 사단을 그냥 아주 완전 격파한 것처럼 그런 마음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용문산 전투에서 그걸 밝혔죠. 559 고지, 제일 그 중공군이 쳐들어오는데 제일 앞에 있는 그 고지에 올라가면서 대대장 진명섭 대위가 거기에 이제 소대장들이 불러가지고 거기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죽게 됐다. 깨끗하게 죽자. 우리 주머니에서 담뱃가루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 그들이 이제 수첩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신분증도 꺼냅니다. 지갑도 신분증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불에다가 태웁니다. 나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불에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고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인산인해로 몰려오는 이 중공군들 밤에 그리고 와서 수류탄 집어던지고 참호 속으로 뛰어들고 이런데 우리 장병들이 이미 죽을 각오를 했거든요. 그리고 싸웠습니다. 죽기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지금 이런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죽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공산당과의 전투에서, 이 문재인, 이 좌빨 정부와의 전투에서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차라리 싸우다 죽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안전은 남한의 안전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참다운 뜻에서 남한을 방어하는 것은 미국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인들이 많다면 우리는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남한을 방어하는 것은 미국을 방어하는 것이다. 며칠 전에 폼페이오 장관이 그 국회 청문회에서 그런 말을 했죠. 우리는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그런 정책을 취할 겁니다.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그걸 우리가 탓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이런 골든첸 같은 분이 국무장관이면 거기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국회 청문회에서. 국회의원 여러분, 남한을 방어하는 것은 미국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짐 매티스 같은 국방장관이 그랬습니다. 그분이 사임을 했죠. 해임을 당하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입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계속 말하고 글을 쓰며 항의하고 태극기 집회하고 거리에서 항의하고 싸워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계속 말해야 합니다. 계속 방송해야 됩니다. 계속 글 써야 합니다. 계속 항의해야 됩니다. 계속 싸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기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러설 건 없습니다. 물러설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자유 대한민국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한국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인용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감동도 받고 하지만 굉장히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아주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참 뛰어난 분이다. 선지자 같은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깨워주는구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싸워야 된다고 우리를 독려하는구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적그리스도 김정은 비위를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 김정은의 협조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당신을 교회를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적그리스도 김정은과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그 일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아주 무섭게 때가 되면 다가올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여러분, 설교자 여러분, 영적 지도자 여러분, 저 적그리스도 김정은과 목숨을 걸고 싸우십시오. 그것이 당신 신앙과 또한 목숨과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꼭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기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회개가 있고 겸손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문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거두시기를 작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땅을 고치신다. 저주를 물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이 동영상을 전파해 주시고 또 성교 헌금으로 재정 후원으로 함께 해 주셔서 실제로 이 방송이 더 강하게 더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여하시기,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일을 참여하시기 원하면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밑에 후원을 클릭하시면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들은 14482 72가 에비뉴 30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오후 2시 이전에 교회당에서 여러분들 꼭 뵙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온 세계 한인들에게 넘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